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하며 2절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이 복음서에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하나님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계보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늘 신앙의 조상으로 마음에 새겨진 아브라함을 상기하며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여기서 또한 증거합니다. 다윗의 계보는 죄인의 계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라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위대함과 그들의 큰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작고 가장 미천한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다윗의 계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왕들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러나 그 왕들 중에 온전한 왕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쁜 왕, 악한 왕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계보 안에 이방인 여인이 4명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늘 주장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어찌 보면은 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 안에 분명히 기록해 주십니다. 그것이 3절, 5절, 6절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오늘 이 4명의 이방 여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또 그러한 계보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그 자체가 바로 임마누엘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유다와 다말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8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란 무엇입니까? 요셉을 판 후입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버린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팔았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팔았습니다. 누구를 팔았습니까? 자기 동생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이 요셉을 판 사람 다 형들이에요. 나이 차이는 대략 한 20살 20년 동안에 이 11명의 아들들을 낳았으니까 요셉과의 나이 차이는 최소한 한 17, 8년부터 쭉 차이가 날 겁니다. 근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죠. 그러니까 제일 장자인 르우벤의 나이는 대략 한 35살? 그 정도 됐을 겁니다. 35살, 6살. 그리고 이
유다의 나이는 네 번째 아들이니까 연년생으로 봤을 때 30대 초반 됐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봤을 때 30대 초반 되는 사람이 17살짜리 동생을 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37장 26절에 보면은 창세기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나마 유다는 죽이겠다고 하는 그 형제들로부터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짠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요셉은 우리 동생 아니냐? 우리 혈육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죠. 누가? 유다가. 형제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요셉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 동생을 팔았죠. 다른 형제들은 마음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줄로 믿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배다른 형제지만 한 아버지 밑에 잘 자라고 지금 17살까지 큰 자기 동생을 아무것도 모르는 생면부지에 그 이방인에게 팔아버린 것 아닙니까? 돈 주고 팔아버렸죠. 은 20에 팔아버렸죠. 요셉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형, 나 좀 살려줘. 형 왜 이래? 끌려가겠죠. 울부짖는 동생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이 보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거짓말하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이게 요셉의 피입니다.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동생 요셉을 해쳐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되죠? 노년에 맞은 자기 요셉. 그러니까 90대 요셉을 낳았는데 그러면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지금 옷을 찢으면서 내 요셉아, 내 아들 요셉아 하면서 슬피 우는 그 모습. 거짓말과 그리고 자기 동생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과 그 무거움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더 이상 그곳에 아버지를 보면서 살 수 없었겠죠. 더 이상 같이 공범을 했던 형제들과 같이 거기 있을 수가 없었겠죠. 37장과 38장 그 사이가 깊은 구렁이 있습니다. 38장 1절에 그래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2절에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아내는 가나안의 여자입니다. 이방의 여자입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여기서 유다의 이 갈등, 신앙적인 고백이 여기서 나옵니다. 3절에 첫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엘입니다. 엘은 뭐죠? 엘로힘의 준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지금 유다가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했는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자기 첫 아들을 지금 이방인 여인,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방 여인과 어떻게 살다 보니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했으면 자기 첫 아들을 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오난, 셋째 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물론 이 다말도 마찬가지 여기선 표현은 안 되나 분명 가나안의 여인이라고 보입니다. 이때 7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렇게 신앙적인 갈등으로 자기 아들 이름을 엘이라고까지 불렀으나
그 장자 엘은 어떻게 했죠? 7절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지금 이것은 유다가 겪는 엄청난 시련입니다. 엄청난 시련입니다. 자기 처자들을 엘이라고까지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자식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러자 어떡하죠? 그 처자에게, 그 오난에게 다시 이 다말을 연결시켜 주죠.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장자가 죽었을 땐 처자가 그 형수를 받아들여 그 씨를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오난이 어떻게 됐죠? 자기 씨가 아니 될 것을 생각하고 거부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하나님이 또 그도 죽이십니다. 유다는 지금 갑자기 첫째 아들도 잃고 둘째 아들도 잃어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셋째 아들도 셀라도 또 이 다말과 같이 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셀라까지도 죽게 되는 그러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에 쌓이니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아직 셀라는 나이가 어리니까 다말 내 며느리야 친가에 잠시 있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 11절에 보면은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해서 라고 기록합니다. 다말은 친가로 돌아가고 친정으로 돌아가죠. 근데 다말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은 안 돼 있으나 늘 자기 남편이었던 엘, 비록 그 남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지만 아마 다말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단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욕종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남편을 통하여 시아버지를 통하여 받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가족의 그 계보 안에 들어가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가 어느 곳에 와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있을 때 그때 변복을 합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몸을 파는 여인의 옷을 입죠. 그리고 이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의 씨를 잉태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며느리가 간음했다라고 얘기하며 죽이려고 할 때 그때 26절 그 며느리의 지혜로운 그 행위로 인하여 그 씨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26절에 유다가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내 셋째 아들 셀라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거짓말한 결과이다 라고 하며 그리고 이 다말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다시 여기 마태복음 1장 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 1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의 작은 4번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그곳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기간 동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커다란 이 씨름의 그 기간이었죠.
자기 나름대로 그 죄책감에 의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은 거기서 극복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장자를 엘이라고까지 불러가면서 했지만은 결과는 사실 허무였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기 장자 이름, 맏아들 이름을 엘이라고 설사 불렀다 하더라도 그 엘이, 그 장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죠. 지금 그 고통을 유다는 겪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뜻 보면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왔으니, 다윗이 왔으니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유다는 별로 그렇게 고난을 받지 않았어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유다는 자기 자신이 비록 요셉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한 비참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요약 1번 작은 4번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 총리가 되는 동안 유다는 동생 요셉의 일과 이후 며느리 다말과의 문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베레스를, 세라를 낳고 그 베레스를 통하여 다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 5절입니다. 살몬과 라합입니다. 우리 라합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여리고 성, 그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스파이 2명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입니다. 근데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이때 라합은 어떻습니까? 몸을 파는 여인 기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눈물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적까지도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의 눈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역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생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받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대. 근데 애굽을 나올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키셨대. 바로의 군사가 한 번에 홍해에서 수장돼 버렸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있더래. 그들은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로부터 만나라는 것을 먹었대. 그러한 일들, 많은 일들을 쭉 보고 그 다음에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대적했던 왕들이 전멸당했대라는 그 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바로 우리 성 앞에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쳤대라는 그 말까지. 여리고 성 전체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성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마음은 열렸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 둘을 숨겨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당신들을 숨겨주고 구해줄 테니 당신들이 이 성을 공격할 때 나를 기억하고 나와 내 가족들을 구원해주라. 그 표를 달라라고 하죠. 그래서 빨간 천을 그 창문에
걸어두지 않습니까? 여기 설교요약 2번 작은 3번 보겠습니다. 정탐꾼들과의 약속에 따라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작은 4번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 라합은 정탐꾼 둘에게 신앙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습니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다말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인생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낳죠.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을 때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아들을 믿음 안에서 신앙 가운데 양육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세 번째 5절입니다. 룻입니다. 보아스와 룻입니다. 우리 룻기 잘 아시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입니다. 그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엘리는 뭐죠? 엘은 하나님, 리는 1인칭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라고 하는 건 나의 하나님 뜻입니다. 멜렉은 뭐죠? 천사, 바로 왕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신앙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요 베들레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듯이 이 엘리멜렉도 마찬가지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내가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잠깐 들어갔던 그 땅에서 엘리멜렉은 죽습니다. 나오미는 사실 자기 남편을 잃어버리죠. 살기 위해서 간 땅에서 남편을 잃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 땅에 있는 모압 여인을 들어서 며느리를 삼아서 두 아들 다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간 그 모압 땅에서 두 아들마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는 어떻게 되죠? 지금 며느리 둘과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바로 그 고향으로부터 소식이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이제는 살만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는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 나오미의 며느리 이 룻이 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룻기 1장에 나옵니다. 이때 이 나오미는 자기를 맞아주는 그 동네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하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는 더 이상 기쁨의 노래가 아니라 나는 쓴맛이 되어버렸다라고 고백할 정도 삶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과부,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생면부지인 모압 며느리와 함께 온 나오미에게 닥친 것은 사실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 고통입니다.
그때 이 룻이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줍죠. 여기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이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너에 있는 것까지 다 베지 말라고 하죠. 왜? 과부나 거기 객들이 와서 먹을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룻도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왔죠. 그런데 그때 그 밭주인 보아스가 등장하고 그 룻을 바라보며 그리고 룻에게 많은 것을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보아스는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었던 나오미를 통하여 다시 살기 위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람 룻을 데리고 오도록 인도하시고 또 다윗의 혈통에 그 계보에 연결시켜 주시기 위하여 다윗의 계보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은 밧세바라는 걸. 열왕기하 역대기에는 다 밧세바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유독 마태복음 이 1장 6절에서는 밧세바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말하죠? 다윗의 연약을 그대로 들춥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어 라는 것이죠. 왜 유독 마태복음엔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성군이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도 죄인이야 라는 기록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잘 알죠? 지금 우리 또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이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일을 걸어왔는지 잘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아를 바라보면 다윗의 계획에 따라 우리아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의 계획에 따라 둘 간에 낳은 아이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다윗의 그 죄에 대한 벌을 철저하게 물으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 안에 다윗의 왕좌에 칼부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죠. 왜? 우리에게 영원한 본보기가 되기 위함입니다. 다윗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보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분량을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멀리서 저 천국에서 원격 조정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죠.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가장 악한 죄인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이루셨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오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허울 좋은 이상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자족하며 자축하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이단시 보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오후 설교부터는 좀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폐쇄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또 흩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이라도 제가 알고 있는 성경 해석학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부터는 성경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가짜 설교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다른 신학자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을 합니다. 그것을 찾는 방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3년 동안 MDiv 공부할 때 맨 마지막에 배웠던 것이 바로 성경 해석학입니다. 우리가 어떤 백그라운드가 돼 있든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내년 초부터는 개정된 법에 의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누를 겁니다. 모이는 자들에게 3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에 징역 5년 이하로 아마 계속 누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는 안 돼 있으나 그놈의 법은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올바른 신앙 속에 지켜주지 아니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위감을 느꼈다고 저에게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눈을 뜨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하여 성경을 읽어서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난 예수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 다윗의 계보는 휘황찬란한 위대한 계보가 결코 아니요, 바로 우리와 동일한 죄인의 계보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러나 그 임마누엘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뿐입니다. 다른 어떠한 종교도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거짓 그 미혹된 말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특별히 성탄 주간을 맞이하며 더욱더 주님께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침상에서 숨막히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 믿음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자신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의 구원에,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땅에 세워주신 교회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건국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지구상의 복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